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 1월달 우리 친구들 방학하잖아요. 방학 곧 하죠. 이번 주에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방학 기간에는 이 예배 시간의 말씀도 기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그리고 셀 모임 때도 기도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5주에 걸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방학 기간 때 우리 정말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친구들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훈이 처음 왔지? 기도가 뭐인 것 같아? 그게 딱 생각했을 때 기도가 뭐인 것 같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지. 우리 나영이는 기도가 어떤 것 같아요? 기도 딱 생각났을 때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이랑 대화하는 거. 또 다르게 영호는 뭐 기도가 어떤 것 같아? 그냥 딱 떠올랐을 때. 스마트폰 그냥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연락하는, 스마트폰처럼 연락하는 수단이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락하는 수단이다. 정말 좋은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개인적인 기도를 하지 않는 친구들은 기도라고 딱 했을 때 그냥 그 전도사님이 나와서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헌금 드리고 그냥 딱 앞에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예배 중에 목사님이 대표기도 하시는 거, 권사님들이 대표기도 하시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기도들도 정말 좋은 기도들이고 정말 필요한 기도들이지만 오늘 얘기할 기도는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연락수단,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요, 대화하는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대화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오늘 한번 나눠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얘기한 것처럼 우진이랑 나영이 오랜만에 만나면 몇 시간 동안 대화해요? 그냥 대충. 그치, 헤어지기 전까지 얘기하지 계속. 저 역시도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있으면 정말 그냥 12시에 만나서 6시까지 계속 카페에 앉아가지고 네, 너무했죠? 네, 그렇게 계속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져요. 왜냐하면 저도 그 친구를 너무 사랑하고 그 친구도 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얘기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서 야, 어떻게 살았냐 너는? 나는 이렇게 살았어. 너는 요즘 관심사가 뭐야? 너는 뭐 이렇게 지내고 있어? 뭐 친구들이랑 만나면 뭐해? 뭐 취미는 뭐야? 이런 걸 계속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면 되게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궁금할 수밖에 없고 되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하는 과정 중에 정말 행복해요. 그쵸? 행복하죠? 영우 준영이랑 있으면 행복하죠? 행복해야 돼요. 네, 정말 그렇게 그냥 같이 이렇게 대화만 하는 거, 같이 있기만 해도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는 기도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을 때 되게 기도를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거를 오늘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5절 띄워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5절 찾았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외식이라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외식. 여러분 연말에 외식하셨어요? 그치? 지훈아 외식했지? 그런 외식이 아닙니다. 그런 외식이 아니라 여기 말씀에 써 있는 것 같이 외식하는 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길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대요. 이 당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기부하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되게 부자인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노숙자들, 거지들이 이렇게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있으면 어떻게 기도를 했냐? 갑자기 이렇게 나와서 딱 그 사람 앞에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 부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불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팔 부는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겠죠. 그렇게 하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나 이 사람을 도와줄 거야. 나 이 사람 도와줄 거니까 빨리 봐. 나 이 사람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이런 기도가 좋다고 생각해요? 나쁘다고 생각해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쵸. 근데 이거 자체가 이렇게 이 사람을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좋은 마음이지만, 그것이 이 5절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 눈을 더 의식했던 거예요. 이런 외식하는 자들은 내가 이렇게 도와줌으로써,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나는 더욱더 착한 사람이 되겠지? 더욱더 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좋은 사람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피하라고 하세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것이 그 사람은 그렇게 눈에 띄게 기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 눈에는 착한 사람이 되었어. 착한 사람이 되었어. 되게 좋은 사람이 되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이 진심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이 진심일 수 있을까요? 그쵸, 아니죠. 그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보다는 어떤 게 더 크겠어요? 그치, 방금 말했던 것처럼 나는 착해 보일 거야. 이런 마음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기도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보다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진짜 처음 다닐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친구들 밥 먹을 때 기도하세요? 밥 먹을 때 기도해요? 안 하죠. 근데 저는 나 이제 교회 다녀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점심시간에 애들 다 그냥 먹는데 저 씻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이 마음처럼 나 교회 다녀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음식 너무 감사해요 이런 기도, 이런 마음보다는 나 교회 다녀 라는 걸 친구들한테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외식하는 자였던 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 함께 7절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7절 띄워주세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중언부언 기도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제가 그래서 우리 친구들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되게 말을 쉽게 풀이한 성경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되게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여기에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쓸데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께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쓸데없는 말이라는 거는 이 당시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그 당시 되게 주술 같은 게 유행을 했대요. 그 당시.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나무 아비탑을 관세음보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를 외워가지고 주주주주 하는 약간 그런 주술 같은 의미로 기도를 생각했었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의미하면 나무 아비탑을 관세음보살 이런 것처럼, 이런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형식적인 기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 예배가 끝나면 어떤 기도문을 읽죠? 주기도문을 읽죠. 근데 주기도문을 읽을 때 정말 그냥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자칫하면 우리가 맨날 하는 거기 때문에 형식적인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나무 아비탑을 관세음보살 하는 것처럼 되게 형식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형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세요. 형식적인 기도는 얘들아 피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끝나고 주기도문 할 때도 한번 곰곰이 그 주기도문의 말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기도문을 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형식적인 기도 너무 싫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모님에게 만약에 우진이가 옷을 사고 싶은데 엄마한테 엄마 나 돈 좀 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엄마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돈이 왜 필요해 우진아? 라고 물어보겠죠. 근데 계속 우진이는 엄마 나 돈 좀 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옷이 필요하니까 돈 줘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엄마는 절대 안 주겠죠. 제가 아빠여도 절대 안 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말하지 말고 구체적이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엄마 나 옷 좀 사고 싶은데 이렇게 돈 좀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형식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마라,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를 통해서 어떤 걸 말하고 싶으시냐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세요. 은밀하게. 근데 은밀하게 기도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얘들아? 은밀하게 어떤 느낌이 들어? 숨어서 기도한다. 또 지훈이는 은밀하다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치, 너도 숨어서인 것 같아? 그치, 뭔가 숨어서 몰래 기도하라는 의미인 것 같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골방이 어떤 의미일까요? 골방이 약간 골방이라고 하면 혼자만 들어갈 수 있는 딱 그곳에서 기도하라고 그런 게 골방인데, 그곳에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는 하나님께서 난 너랑 1대1로 대화하고 싶어, 단 둘이서 대화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난 너랑 단둘이 비밀을 나누고 싶어 이런 얘기를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방은 그냥 진짜 몰래 기도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정말 나랑 단둘이 대화하자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단둘이 대화해야 되는데 단둘이 대화하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요, 게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랑 연락하는 거. 저는 카카오톡 친구들이랑 하면 좀 길게 하거든요.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막 되게 SNS, 막 유튜브, 게임, 친구들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게 막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띄워주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질투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너희랑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난 그것들을 너무 질투해. 난 그것들을 너무 미워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과 단둘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외식하는 자같이 정말 그냥 겉보기로 나 기도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이, 또 이방인처럼 막 주문을 외우듯이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이,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단둘이 정말 진심으로 우리와 대화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근데 너무 신기하시게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영우가 힘든 거, 준영이가 힘든 거, 우리 영모가 힘든 거 다 아세요. 근데 다 아는데 말을 안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가 다 힘든 거 아는데 왜 나한테 말을 하지 않니? 너가 이렇게 힘든 거 내가 진짜 다 알고 난 널 너무 사랑해서 도와주고 싶은데 나에게 좀 말을 해주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단둘이
얘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친구들 하나님과 좀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셨나요? 우리 준영이 좀 하나님과 대화해보고 싶어요? 그래요? 영호 좀 하나님과 아니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너무 즐거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냥 막연하게 대화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지 좀 막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교회 다녔을 때 우리 친구들 나이 때 어떻게 하나님과 기도했는지 좀 소개해 주려고 해요. 저는 길 걸어 다니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냥 막 이어폰 끼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 되게 늦었거든요. 10시 반이었어. 근데 또 제가 시골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한 3, 40분을 집을 걸어갔어야 됐어. 3, 40분을 그 야자 끝나고. 그래서 그렇게 걸으면서 하나님께 다 얘기하는 거,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뭐 저 여자친구랑 싸웠어요. 하나님 저 친구랑 싸웠어요. 저 오늘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요. 오늘 좀 시험을 잘 본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하나씩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를 했는데 어떤 친구가 막 전방을 이렇게 걷어차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가 다 쓸렸었거든요. 막 다치고. 근데 거기서 저 욕하지 않고 딱 참았어요. 참고 괜찮아 그냥 하자. 근데 걔는 막 저한테 막 싸우자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무시해 그냥 하자 이러면서 했었는데 또 이제 여느 때와 같이 길 걸어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화나는 거야. 그때 생각하는데 너무 화나는 거야. 하나님 저도 한번 욕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저도 한번 한 대 쳤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진짜 너무 화나요. 너무 억울해요. 너무 저를 물러보는 거 아닐까요? 너무 저를 약하게 보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날 또 잠에 들고 그 다음날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 줄 아세요? 제 다리를 걷어찬 친구가 저희 반에 찾아와서 미안해 내가 어제 너무 흥분했지? 욕해서 미안해 기분 나빴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8절 말씀. 네. 그러므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만져줘야 될지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막 화나고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표현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가 먼저 사과하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저의 마음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하나하나 미주알 고주알 계속 얘기를 해보세요. 얘기를 해보시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하나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한 방식은 그런 방식들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 나눠볼 텐데 어떻게 나영이는 어떻게 기도할 건지, 선정이는 어떻게 기도할 건지, 태규는 어떻게 기도할 건지 한번 다 각자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고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는 우리 위드어스 중고등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